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 원래 이제 문승호 목사님이 말씀을 이제 계속 전하셨는데 워낙 멀리서 오시니까 제가 늘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좀 한 달에 한 번만 말씀을 전해주시고 제가 석 주 동안은 제가 말씀을 일부 예배 시간에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는 계속해서 사무엘상 이어서 사무엘하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좀 기니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9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정상에서의 인생 경영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나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한나가 지난주에는 인생에서 바닥에 있었어요. 그 당시 왜 인생에서 바닥에 있었냐? 여자로서 그 당시에 여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 당시 분위기였어요.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빚어지느냐. 이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 분인나가 계속 괴롭힙니다. 계속 힘겹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 인생에서 바닥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인간적인 친밀함을 통해서 남편이 엘가나가 잘해주는 것을 통해서 마음의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분인나에게 원수를 갖고 복수를 하고 분인나가 싸우면서 자기 분풀이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남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매달렸다.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십니다. 사실 이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자녀 문제 때문에 가장 힘들고 가장 슬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어요. 가장 힘든 문제가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하자 어떻게 됩니까? 가장 큰 기쁨이 되더라. 여러분,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매달릴 때, 내가 하나님께 의지할 때 나의 슬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과 나의 괴로움과 나의 근심과 나의 염려가 뭐가 된다? 기쁨이 된다. 바닥에 있던 인생이 상승세를 타고 정상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인생의 정상에 있을 때, 상승세에 있을 때, 형통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 조심하라? 그렇죠.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조심해야 돼요. 쓰러져 있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할 필요는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쓰러져 있으면 얼마나 편한데요. 누워있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서 있는 거 어렵습니다. 걷는 거 어렵고 뛰는 거 어렵습니다. 내가 인생에서 힘들어서 절망하고 쓰러져 있다. 제일 편한 때예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인생에서 바닥에 있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아, 내가 지금 제일 편하구나. 그렇다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상승세에 있고 정상에 있을 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내 삶에 평안함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의미. 대부분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잘 되면 그 자식이 잘 되는 거 빠져서 동창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어딜 가나, 심지어 요즘에 페이스북 하면 자식 자랑하기에 급급해요. 그러니까 하도 꼴 보기 싫으니까 동창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 손자 사진 보여주고 자식 잘 된 거 자꾸 자랑하려면 벌금 5만 원씩 내. 뭐 이러고 보여주고 자랑하고 그러죠. 그럼 들어줄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자기가 돈 문제가 해결이 되면 자꾸 돈 자랑하려고 하고, 자식이 잘 되면 자식 자랑하려고 하고, 그렇게 빠져 살아가는데 그것이 아니라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배고픈 여우가 잘 익은 그 포도나무가 있는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걸 먹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위를 뺑뺑 돌다 보니까 조그마한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그냥 겨우겨우 비집고 들어가서 포도를 배 터지게 먹었어요. 이야, 진짜 맛있다. 그런데 거기에 계속 있으면 안 되죠. 주인한테 잡혀서 죽으니까. 그래서 거기를 다시 나가려고 하는데 포도를 너무 먹어서 배가 불러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포도원에 있던 이 여우가 어떻게 할까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가만히 있으면 주인한테 맞아 죽을 것인데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맛있는 포도를 보면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계속 굶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홀쭉하게 만들어서 다시 빠져나간 거죠.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차피 배고픈 상태로 왔다가요, 나중에 밥도 못 먹고 그리고 그냥 쩔쩔 굶다가 힘겹게 이 세상을 떠나는 것.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면 내가 인생에서 잘 된다 못 된다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왜 사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죽어가는가?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돈을 벌 때도, 내가 열심히 일을 할 때도, 심지어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내가 왜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놓치면 무의미한 인생이 돼요. 쓸데없는 인생이 돼요. 낭비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 의미 있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어라. 뭘 품고 살아라? 돈을 품지 말고, 명예를 품지 말고, 재미를 품지 말고, 쾌락을 품지 말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어야 된다. 인생에서 정상에 있을 때, 상승세에 있을 때 재밌죠, 짜릿하죠. 내 발밑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며 즐거울 수도 있겠죠. 그것에 빠져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보면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자,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한나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축복해주고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네 소원을 들어주시길 원한다. 그리고 돌아가서 다시는 근심이 없었다라고 했어요.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자식 문제로 그 다음부터 기도하고 나니까 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의 증거예요. 문제가 내 마음을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던 문제가 기도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 자식을 낳지 않았는데도 수심과 근심이 없었더라.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평안해졌다고 그냥 룰루랄라 평안하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했죠? 19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집안이 평안해졌는데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언제 일어나? 일찍이 일어나. 우리들 말로 얘기하면 새벽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거예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내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요. 눈 뜨자마자 내가 무슨 생각하는 사람인가? 이들이 온 가족이 남편과 함께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리고 자기 집에 가니까 엘가나가 그의 한내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 그를 생각하신지라.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니까,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예배드리고 경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에 품어주시더라. 나를 생각해 주시더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품어주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품어주시고 생각해 주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걱정이 됩니까? 뭐가 염려가 됩니까?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을 권념하셨다라고 했어요. 생각하셨다라고 했어요. 마음에 품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부장 고넬료를 기억하셨다라고 했어요.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백부장 고넬료를 마음에 품어주셨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느헤미야 13장 31절에 보면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뭘 자꾸 놓칩니까? 복을 주옵소서만 생각하고요. 나를 기억하사를 놓쳐요. 나를 기억하사, 나를 생각하사, 나를 마음에 품어주사, 나를 잊지 말아 주사, 나를 가슴에 품어주시사,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사실 뒤에 말은 필요가 없어요. 복을 달라는 말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에 품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복을 받는 것,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 평안하게 사는 것, 그것만 자꾸 추구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렵기만 한 거예요. 인생은 어차피 어렵습니다. 이래 살든 저래 살든 가난하게 살든 부하게 살든 인생은 어차피 어렵고 저마다 삶의 무게가 다 무겁게 느껴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품어주시면 평안합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평안해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어려움으로 여기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어주시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 품고 있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힘들어하면요, 하나님이 더 힘들어하세요. 우리가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 하나님이 더 아파하고 더 힘들어하세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에 품어주고 계시면 우리 인생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좋아하면 하나님은 더 좋아하세요. 그러면 내 인생이 잘 되면, 그리고 내가 좋아하면 누가 더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거든요. 마음에 품고 있는 것 때문에 죽을 것 같기도 하지만 사는 맛도 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쫓아가게 돼 있어요. 돈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돈을 따라가요. 재미를 마음에 품고 있고 쾌락을 품고 있는 사람은 그 쾌락과 재미를 따라가요. 내가 무엇을 따라가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에 품고 계신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따라다니세요. 쫓아다니세요. 끊임없이 지켜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인생의 정상에 있을 때, 상승세에 있을 때, 내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무엇이라고 했다? 사무엘이라고 했다. 자,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 뒤에 있죠?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기도해서 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은혜를 갈구해요. 여러분, 부모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존재케 하신 은혜, 키워주신 은혜. 그런데 부모님이 나한테 집도 해줘야 되고 이것도 해줘야 되고 저것도 해줘야 되고 지금까지 해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은혜만 갈구해요. 어떤 인생 됩니까? 절대 효자가 될 수 없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식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사무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기쁠 때, 내가 즐거울 때 즐거움에 빠져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절대 망각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고넬료를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기억하셨다라고 했어요.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 집이 어떤 집입니까? 로마의 그 권력자의 집안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 백부장 고넬료가 남부러울 거 하나 없어요. 뭐 생활이 걱정이 됩니까?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혼자서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외한다라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권력이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무서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추워서 떨 수도 있고 무서워서 떨 수도 있지만 사랑해서도 떠는 것이 이게 진짜죠. 이게 경건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백성을 그 다음에 많이 구제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 자기는 로마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도와줘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요. 자기는 부자인데 힘든 사람을 도와줘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더 어려운 사람을 돌아봅니다. 그게 신앙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다고 해서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고 내가 없는 거 있는 사람, 내가 가난하면 부자인 사람, 내가 권력이 없으면 권력이 있는 사람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겸손은 뭡니까? 낮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냥 구제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많이 구제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더니?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만 진짜 기도할 수 있어요. 자신이 정상에 있고 흔들림이 없고 자기가 잘나서 그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절과 5절에 보면 고넬료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가로되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 내 기도와 구제가 네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인생의 반드시 인생의 의미를 찾되 그 의미의 시작은 내가 기도하는 데에서 시작이 돼요. 기도하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연줄에 매여 있을 때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듯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줄에 매여 있을 때 마음껏 이 세상을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귀찮다고 끊어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정상에 있을 때 또 상승세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신앙으로 온 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그걸 누려야 돼요. 여러분, 정상에 있을 때 내 집이 잘 돼갈 때 집안에 근심이 없다라고 해서 그거 누리기에 급급하지 말고 그 가운데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다. Who are you? 당신 누굽니까? 너는 누구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이 땅에, 이곳에, 우리 가정에, 내 직장에, 우리 교회에 심어주셨습니다. 라는 자기 선언과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무엇이다? 은혜의 통로다. 여러분, 내가 은혜의 통로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한테 화내기 쉽지 않아요. 짜증내기 쉽지 않아요. 왜? 내가 은혜의 통로인데.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고 나쁜 말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됩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직장이 하나가 되고 친구들이 하나가 되는 그 하나됨의 은혜를 정상에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자, 한나가요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자식을 주시며. 그런데 남편한테 드리겠다고 얘기하고 상의를 합니다. 하나된 모습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하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건데 내가 낳았는데 내가 낳은 자식이건데 이렇게 말하면서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는 그리고 교우 간에는 그리고 친구 간에는 소통이 돼야 돼요. 사실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친구 이상의 관계나 그 이하의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동성간의 친구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늘 보고 싶고 항상 즐거운 그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가족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가족인데 가족이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믿기 때문에 막대해요. 막말을 해요. 상처를 줘요. 그러나 친구 간의 그 좋은 친구는 어떻습니까? 그러질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어떻게 좋은 친구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려고 하셨고, 그리고 진짜 친구는 그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무엇도 버린다고 했죠? 목숨까지도 버린다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위대해지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위대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해서 저러한 하나님이 위대해지고 대단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위대한 하나님께 경배하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고 온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좀 길지만 24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쭉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상승세 있고 정상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헌신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십시오. 인생에서요, 가장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밥 살 때예요. 별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얻어먹을 때가 아니에요. 대접할 때예요. 제가 지난주에 좀 청주에 내려가서 좀 무료로 사실 봉사를 했죠. 영어를 좀 한다는 이유로 영어를 가르치고 영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틀 동안 했는데 와서 이렇게 무료로 이틀 동안 그렇게 한다는 걸 알고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밥값 하세요 하고 10만 원을 보내주신 거예요. 점심 먹으라고. 근데 감사합니다. 좀 같이 드시죠. 이렇게 했더니 점심시간에 저 여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편의점에서 시간당 얼마 받습니까? 얼마 받습니까? 7,000원, 8,000원? 그 돈을 받고 10만 원을 보내줬다는 얘기는 이틀 동안 꼬박 일한 거. 그러면 이틀 동안 꼬박 일한 걸 갖다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거를 야 이거 뭐 고기를 먹을까? 뭐 이러다가 아니야 싼 거 먹자. 내가 마음이 아파서 못 먹겠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께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그 귀한 걸 이렇게 주셨는데 더 열심히 주의 일에 섬기며 봉사할게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이렇게 또 문자로 또 보내시는 거예요. 목회자들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겹게 일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는데 그걸 너무 가볍게 여겨요. 오늘 성경 본문에 이 한나가 보세요. 아직 어린데 24절 뒷부분에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데리고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떻더라? 어리더라. 이제 젖된 해예요. 그 애를 성전에 데려다 놓는 거예요. 가깝지가 않아요. 먼 거리인데 그 먼 거리에 아이를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이 엘가나의 집안이 레위 지파긴 하지만 아론 계열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제사장으로 자기 아들 솔로몬을 드린 게 아니에요. 수종드는 아이로, 관리 집사로, 심부름하는 아이로, 사환으로 드린 거예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늦게 낳은 그 귀한 아들을, 겨우 뗀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삶을 어떻게 여기실까요? 마음에 품으실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아프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에서 수종 드는 사람으로, 허드렛 일 하는 사람으로, 심부름꾼으로 내 아이를 드릴 수 있는가? 왜 한나에게서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가 나왔는가? 그건 한나의 신앙 때문이에요. 기도의 사람 그 한나가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삶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는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마음에 품고 소중하고 귀하게 쓰시고, 그 당시 제사장이 제사장답지 않고 홈리와 빈하스가 썩고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그 나라를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그 아들 사무엘에게 맡기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고, 사울 왕을 세우셨고,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결국 한나라는 기도의 사람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히스토리가 절대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헌신은 그냥 고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헌신하는 그 자세를 통해 나타나는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헌신하는 자세를 가지면 환경을 이겨요. 여건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상황과 여건과 주위 사람이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돼요. 그리고 헌신하는 그 자세, 헌신하는 사람을 보면 좀 살맛이 나요. 자, 사실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은혜 받습니다. 성도님들이 열심히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메시지 좀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지. 내가 좀 더 전도하고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살아야 되지.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되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대학에서도 이렇게 꽤 오랫동안 강의를 했지만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좀 이렇게 다른 학교 강의 갈 때가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그 명문대, 아니면 지방대. 수업 태도가 달라요. 지방에 가서 강의를 하면요, 강의가 하기가 싫어요. 왜 그러냐면 앞자리에 안 앉는 정도가 아니고 앞자리 의자를 다 빼버려요. 앞자리 의자가 없어요. 뒤로 다 빼버려요. 그런데 좀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가서 강의를 하면요, 내가 뭐라고 앞에 녹음기가 쫙 깔려요. 그리고 저를 어떻게 쳐다보냐? 나는 당신의 강의를 듣기 위하여 이 학교에 왔습니다. 이런 눈으로 저를 쳐다봐요. 강의 열심히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죽어라고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성도님들이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사모하고 드리는 모습 보면 목회자가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목회자답게, 신앙인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열심히 하면 성도님들이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죠. 다 같이 따라합니다. 위대한 자가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는 자가 위대하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쓰임 받겠다라는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꿈꾸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으면, 내가 헌신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생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엉뚱한 인생이 되죠. 앞뒤가 안 맞는 인생이 되죠.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기 쉽습니다. 기도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평안해지고 상승세에 있고 정상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면 무의미한 인생이 돼요. 인생의 정상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변함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의 그 은혜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게 하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내가 헌신하게 되고 희생하는데 그 헌신과 희생이 즐겁고 기쁩니다. 그때 하나님의 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서 바닥에 있을 때나 정상에 있을 때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깊이 고민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